스님 말씀. 70세 이후 이 두 사람을 잃으면 절망적인 외로움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70세가 넘어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다. 가족이 있어도, 자식이 여럿 있어도, 모임에 꼬박꼬박 나가도, 어떤 이유인지 모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방 안에 있어도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외로움이 얼마나 무겁고 처절한 것인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그렇다면 그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두 사람 때문에 온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잃게 만드는 5가지 함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함께 나누겠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흔든다면 이 채널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기 바란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기 바란다. 자, 그 두 사람의 정체를 먼저 밝히겠다.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이다. 진짜 나.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고,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고, 지나간 나를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나. 그 나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곁에 사람이 많아도 외롭다. 두 번째는 마음이 통하는 단 한 명이다. 수십 명의 지인이 있어도, 전화번호가 수백 개가 저장되어 있어도, 진심 하나를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생이란 게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히 살다 죽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음 편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두 사람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다. 나 자신과 함께, 그리고 단 한 명의 진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잃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가?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두르지 말고 들어보도록 하라. 먼저 첫 번째이다. 형식적인 모임과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어떤 분이 법륜 스님을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스님, 저는 일주일에 모임이 서너 개나 됩니다. 동창회의 개모임에 동네 어르신 모임까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오면 몸도 무겁고 마음도 텅 빈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스님은 잠시 그 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으셨다. 그 모임에서 진심으로 웃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 말 안 해도 마음이 통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으셨다고 한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것이 문제입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형식적인 모임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모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운은 한정되어 있다. 70세를 넘은 몸은 20에서 30대의 몸이 아니다. 모임 하나를 다녀오면 이틀이 피곤하다. 그 피곤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으며,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다. 마음도 지쳐버린다. 사람 사이의 에너지는 마치 자력과 같아서 서로 맞는 기운끼리는 끌어당기고, 맞지 않는 기운끼리는 서로를 소진시킨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가볍고 생기가 돌면 그것은 좋은 인연이다. 그러나 돌아올 때마다 쪼그라드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나를 잃게 만드는 관계이다. 그 관계에서 용기 있게 거리를 두어라. 그 대신 한 사람을 찾아라. 단 한 사람. 수십 명의 아는 사람보다
단 한 명의 진짜 사람이 낫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허풍을 떨지 않아도 되고 잘난 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대화 1시간이 수십 명의 모임 10번보다 훨씬 낫다. 이것이 나이 들어서 진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욕심과 비교하는 마음이다. 욕심이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옆집 이야기를, 친구의 재산을, 자식의 성공을 나와 비교하는가. 70세가 넘어서도 그 비교가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다. 저 집 아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저 친구는 자식한테서 용돈을 얼마씩 받는다더라. 이런 말들이 오가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아깝게 느껴진다. 그것이 곧 괴로움이다. 어떤 70대 여성분이 법륜 스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으셨다고 한다. 스님, 저는 남편도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니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해줍니다. 그런데 어쩌다 모임에 나가면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서 집에 돌아오면 한없이 우울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한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밥 한 그릇을 먹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 기적에 눈을 열어야 합니다. 비교는 현재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저 사람의 오늘과 나의 오늘을 저울에 올려놓는 순간 나의 오늘은 사라지고 없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도 마당에 핀 꽃도 손에 쥔 따뜻한 찻잔도 모두 사라져버린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씁쓸함 뿐이다. 욕심이라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철사를 끊듯이 싹둑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 욕심으로 흐르는 에너지를 감사로 전환하도록 하라.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단 3가지만 찾아보아라. 건강한 2다리, 밥을 먹을 수 있는 입,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 이것만 해도 이미 넘치는 것이다. 맹자는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진리이다.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금 이 자리에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이 행복이다. 3번째는 자식에 대한 걱정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섭섭해하기도 한다. 자식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 걱정이야말로 70세 이후 가장 큰 에너지 도둑이다. 법륜 스님은 증문즉설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 자식이 성년이 되었으면 자식 걱정은 졸업해야 합니다. 내 할 일은 자식이 성년 될 때까지 키워준 것으로 이미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걱정만 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늘 걱정만 하다가 죽게 됩니다. 어떤 분이 스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스님, 40이 넘은 딸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딸이 몇 살이라고 하셨습니까? 40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는 40살 딸을 6살짜리 어린아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인생은 딸의 것입니다. 그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걱정만 한다고 딸이 덜 힘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건강해야, 자기가 평안해야
딸에게 진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자식 걱정은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진짜 사랑은 자식이 자기 발로 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다. 내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려 하면 자식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자식이 어릴 때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주는 것이 사랑이고, 성인이 되면 믿고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다. 내려놓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식 걱정에 쏟아붓던 그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리도록 하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식에게도 진짜 힘이 된다. 쪼그라들어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힘이 되겠는가? 네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지나간 날의 영광에 대한 미련이나 풀지 못한 원망이나 가슴속 깊이 박혀있는 후회이다. 어떤 70대 남성분이 스님을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스님, 저는 젊었을 때 꽤 잘 나갔습니다. 회사 임원까지 했고 사람들이 다 알아봐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서럽습니다. 스님은 그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제의 꽃이 아무리 아름다웠다 해도 오늘은 이미 져버렸습니다. 어제의 꽃에 매달려 있으면 오늘 피어난 꽃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혀야 한다.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려 하면 현재의 나를 잃어버린다. 과거의 후회를 끌어안고 있으면 현재의 나를 잃어버린다. 그 모든 것이 현재의 나를 갉아먹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용서하도록 하라.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자유이다.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든 안 뉘우치든 상관없다. 내 마음속에서 그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용서이다. 그 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나 자신이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워하면 내가 괴로워집니다. 내가 먼저 상대에 대한 모든 미움과 악연을 풀면 시간이 흐르면 상대에게도 변화가 옵니다. 미움과 원망은 붙잡고 있으면 내가 더 타들어간다. 강에 흐르는 물처럼 그냥 흘러가게 두어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것이 지혜이다. 과거가 지나간 것처럼 그 기억도 흘러가게 두어라. 그리고 오늘을 보아라. 지금 이 순간 창밖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는가? 현재는 언제나 새롭다.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났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새로운 나이다. 다섯 번째는 해야 한다는 강박이다. 나이가 들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식을 도와주어야 한다. 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픈데도 움직여야 한다. 모임에 나가야 한다. 밥을 차려야 한다. 이 강박이 몸을 망가뜨린다. 어떤 분이 스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스님, 저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녀 바라지에 집안일에 도저히 쉴 틈이 없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 무시하고 살다가 더 크게 아프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이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멈추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결국 길 한가운데서 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는 혼자 도로 한가운데 덩그라니 남겨집니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왔는가. 무릎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억지로 움직이고, 허리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짐을 들고, 머리가 무겁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스트레스를 쌓아두었다. 그렇게 몸의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크게 멈춰버린다. 큰 병이 되어서야 비로소 쉬게 되는 것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도록 하라. 오늘 쉬어야 한다면 쉬어라. 모임에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밥을 차리기 힘들면 간단하게 먹어라. 이것이 게으름이 아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지혜이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쌓인 무리가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70세 이후에는 특히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살피도록 하라.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내 마음이 원하는 만큼 그것으로 충분하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내가 잘 살면 내일도 좋아집니다. 오늘 못 살면서 내일 좋기를 바라는 것은 허황된 욕심입니다. 오늘 내 몸을 잘 돌보는 것이 내일을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이다. 해야 할 일을 반드시 다 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을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도록 하라.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보았다. 형식적인 관계에서 거리를 두어라. 욕심과 비교를 감사로 전환하도록 하라. 자식의 인생을 믿고 내려놓아라. 과거의 원망과 후회를 흘려보내도록 하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이 5가지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그 2사람을 되찾게 된다. 진짜 나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 뿌리는 바로 현재에 살지 못하는 것이다. 불교 경전인 본생경은 이렇게 말한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난다. 미래의 일을 바라고 과거의 일을 슬퍼하기 때문에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싹 마른다. 마치 꺾인 푸른 갈대처럼.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형식적인 관계에 끌려다니는 것은 남에게 맞추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나를 잃는 것이다. 욕심과 비교는 미래나 남의 삶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다. 자식 걱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마음이 묶여 있는 것이다. 과거 집착은 이미 지나간 시간에 마음이 갇혀 있는 것이다. 해야 한다는 강박은 지금 이 순간의 몸과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전부 현재에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륜 스님은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강조하신다.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변하는 것을 봤을 때 괴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내 몸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마라.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놓아두어라. 강물은 막으면 넘치고 터진다. 흘러가게 두면 맑게 흐른다. 주위에 핀 꽃들을 보아라. 저 꽃들은 생과 사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제 핀 꽃이 다르고 오늘 핀 꽃이 다르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르다. 그 빛깔과 향기와 모습이 모두 다르다. 그리고 그 꽃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자기 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이 꽃의 지혜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70세를 넘어 피어나는 꽃은 30대의 꽃과 다르다. 그 나름의 빛깔이 있고 그 나름의 향기가 있다.
그 꽃을 어디서 찾겠는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것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외로움은 나를 돌아볼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시간이 바로 나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다. 고요하게 앉아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를 들어보도록 하라. 그렇게 나 자신을 찾아가다 보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만나게 된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게 되어 있다. 맑은 물이 맑은 물을 알아보듯이 내가 먼저 나 자신과 진실하게 만나야 다른 사람과도 진실하게 만날 수 있다. 70세 이후의 삶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비로소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짜 소중한 것들만 남게 되는 시간이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움이 트는 것처럼 비워야 새로 채워진다. 버려야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한다. 복이 있다고 모두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빈궁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모두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만나게 된다. 이 말은 단순히 재물과 권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관계에도, 몸에도, 시간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말고 남겨두어라. 비워두어라. 그 여백 속에 진짜 삶이 깃든다. 법륜 스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비우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전부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비우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행복해진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닿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도록 하라.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다. 오늘 형식적인 모임 하나를 정중하게 거절해 보도록 하라. 오늘 내 삶에서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도록 하라. 오늘 자식에게 전화해서 걱정 대신 믿음의 말 한마디를 전해보도록 하라. 오늘 오래된 원망 하나를 강물에 흘려보내도록 하라. 오늘 몸이 피곤하다고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라. 그렇게 하루하루 내려놓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진짜 나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곁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곧 70세 이후의 진짜 행복이다. 이 2사람을 잃지 말아라. 나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단 한 명의 사람. 그 2사람만 있으면 어떤 나이에도 외롭지 않다. 어떤 계절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법륜 스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도록 하라.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기 바란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된다.